내 아버지 주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히 시간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대에게 그대로 함께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어떤 시간에도 아버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시고 아버지 신령을 아버지 영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원,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원, 주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나날이 말라가고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지라고 하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짧은 순간순간 상황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항상 주님께 주시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지구 공동체, 각 나라와 많은 사람들, 가정과 개개인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 하나하나까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고통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아픔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이 고난의 시간에 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문제로, 하나님, 학교 문제로,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 가운데, 건강 가운데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메시지를 청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고 그 뜻하신 바를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것 없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막막함이 넘친다 할지라도 정말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이 사태가 이제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명 이상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들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따르고 조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예배 속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 정확하게 11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정말 오프라인에서 대면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찍으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자주 들을 수 있어요.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예전에 했던 그 다니엘 기도의 그 말씀들 간증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만 이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엄선해서 올린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시간을 그냥 무슨 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몸부림, 이런 몸부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럴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 건
뭐 어쩐 일정한 그 예배의 시간이 있고 장소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어떤 제약성도 있고 강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오히려 프리할 때, 오히려 제약이 없을 때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금 막 풀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야.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해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진정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달려가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여 불신의 또한 의심의 요소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주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주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순종의 믿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현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고 뭔가 가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원대한 나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의 그 계획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 경험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가슴 뜨거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늘 보는 것에 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결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반복돼서 계속해서 노출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 노출되어지는 그 사람이나 또는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 상황에서 어떤 대담회 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앵커를 이렇게 하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도 상당히 풍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앵커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 표정을 저도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찡그리면 나도 모르게 찡그리고 있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고, 그 사람이 손을 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손을 약간 이렇게 뭐 다 들지는 않더라도 이제 꿈틀거리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만지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번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일반적으로 미러 효과라고 얘기하죠. 거울 효과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아주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개그맨들 무슨 유행어 같은 거 막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유행어 계속 따라하고 그걸 이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거울 효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또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거나 또는 보여지는 것에 내 삶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반되는 효과가 파파게노 효과라는 것인데, 두 가지 효과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베르테르는 이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1774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이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를 원했지만 결국 얻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자살로서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선풍적인,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고 그 책에 나오는 베르테르를 자신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은 모방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가에서도 이 책을 금서로 정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고, 그때 주인공이 베르테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파파게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 이 마술피리라고 있습니다. 그 마술피리에서 파파게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새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베르테르처럼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아하는 여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낙도 없고, 그래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하던 그때에 이 요정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종을 울려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목을 매지 말고 당신은 지금 종을 치라고, 이 종을 치라고. 계속해서 그 노래가 들리다 보니까 파파게노가 자기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종을 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종을 치고 나니까 잃어버렸던 그 여인을 되찾게 되어졌고, 그리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는 실은 서로 상반된 효과인 거죠. 하나는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는 긍정적인 것에 노출이 되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내 심상에 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데이비드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명명이 되어졌는데, 뉴욕 타임스를 통해서 유명인들이 자살을 할 경우에는 무려 12% 정도가 자살이 더 급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도 좀 동일한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최근에도 뭐 구하라라든지 설리라든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최진실 씨가 죽을 때에도 너무나 국민적인 그런 대인기 스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2달간의
평소보다 600명 이상이 자살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제 누군가의 이제 모델로 삼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어떠한 것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영향에 가장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스컴이었어요. 미디어라든지 이런 언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대표적 사례를 하나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선진국 중에선 자살률 1위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특별히 자살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언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죽고 그러면 언론에서 그걸 자꾸 대서특필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왜 자살이 자꾸 일어나는가 했더니,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자살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미디어, 그 언론사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죠. 웬만하면 자살을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살하는 연예인이 있어도 그냥 사망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언론사에서도 알겠다, 우리도 한번 동참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상당히 보도하는 데 자제를 하고, 자살을 실제로 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사망사고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살률이 무려 반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스트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반복되고 그리고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그러한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예배라든지 또는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도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는 너무나 사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사회 속에서 서로 얽혀지고 부딪혀지니까 좋은 모습 보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일종의 해프닝이죠. 뭐냐면 딸과 그 엄마가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이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게 돼서,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게 돼서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이 엄마 때문에 이 딸도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다가 좀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좋은 모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말다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으로 가서 자기 차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화를 좀 식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자가격리 중인데 지금 밖으로 나갔다. 물론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남인 것처럼 어떤 아줌마가 나갔으니까 빨리 그 사람 잡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이 부랴부랴 와가지고 보고, 그리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니까 딸이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경찰들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아주 좀 경미하게 그냥 계도 차원에서 끝내긴 했지만, 이 딸과 이 엄마의 관계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참 뻘쭘하겠죠.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좀 씁쓸하긴 한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꿈과 비전,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안에 거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서 여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본문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별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번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을 주시기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가 내년에 이맘때에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웃죠. 그러니까 너 웃었어? 이 녀석 봐라. 그러더니 너가 웃었기 때문에 웃었다라는 의미로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의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정말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벌써 나이가 아내가 90이에요. 89세, 9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환경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네 눈, 일반적인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환경에 맞아지면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잖아요. 우리의 기대가 발현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완벽히 꺾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잘라버리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개입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라지죠. 내가 개입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100%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환경의 모든 요소를 꺾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잡으러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사막 광야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인 거죠. 어디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봐라.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끊어질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한다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랑의 요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자랑의 요소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환경의 눈으로 보면 아닌 거죠. 믿음의 내용, 흔히 말하는 약속의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누가 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그냥 아는 사람이 한 약속이라든지 뭐 어떤 지인들이 한 약속이라면 이건 뭐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 거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쉽지 않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느 정도 약간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들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은 선에서만 기도해요. 그래도 이거는 운으로라도 이루어질 것 같다.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 놓고 기도를 하지만 전혀 안 될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는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실은 나의 믿음이 제한되어진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제한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한되어질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자꾸 노력하려고 애쓰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라고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은 100%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답정너의 인생, 흔히 말하는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거죠. 답정의 인생을 살았어요, 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꿈에도 그리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없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지금 이 자녀를 어디서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상속자는 다메섹에서부터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몸종이 정말 똘똘한데 이 친구가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요 이 친구를요 상속자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상속자 맞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한 건 아브라함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 나름대로 딱 뜻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모든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어져야지만 그 속에서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야. 너 밖에 하늘을 봐봐. 지금 하늘에 별들이 있지? 그렇게 너의 자녀들이 번성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기는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쫙 가죠. 근데
그의 믿음이 상당히 참 중요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또 중간에 벌어지죠.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사레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출산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재밌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게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이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단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끄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이미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야지 인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사레가. 그러니까 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보, 내 몸종 중에 하갈이라고 있잖아. 그 하갈을 취해서 당신이 아이를 봐. 그러면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울게.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루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의 내용은 잘 몰라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기다리다가 불발이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길, 그러면 내가 이때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줘야 되지 않겠을까? 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함이 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우리 하나님, 그래 내가 영광 높여드려야지, 내가 자손이 많다라는 걸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했던 그 열심으로 결국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마엘이 내 자녀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내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면서 그 자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가 그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신뢰함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뭔가 좀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그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시고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믿음?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 인내로서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애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계획, 나의 뜻,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나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좀 될 것 같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가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다 갈아놓고 뒤에 와서 하나님 이제 앉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고 컬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카고 컬트. 여러분들 카고 컬트라는 말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화물 숭배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멜라네시아의 피지에서 뉴기니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풍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활주로 같은,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그 활주로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활주로 옆에다가 대나무를 가지고 관제탑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항상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말하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옆에 있는 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서 중간 거점이 필요한데 이 피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미군들이 와서 활주로를 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 물품들, 물자들을 거기다가 다 좀 적재를 해놓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 물품만 오지 않았겠죠. 당연히 다 이 별의별 게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활주로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 활주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관제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무슨 헤드폰 같은 걸 끼고 무슨 대화를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아주 큰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큰 새가 날아와서 이 활주로에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죠. 비행기죠, 비행기. 근데 그들은 비행기를 모르니까 활주로에 이제 큰 새가 와서 갑자기 입을 탁 벌리는데 그 입안에서 온갖 화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화물들이. 그래서 화물들이 딱 나오고 화물을 열어보면 거기에서 음식도 있고 거기에 의료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이 미군들이 그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나눠주니까 처음으로 먹는 그 스팸 맛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게 또 먹고 온갖 그 서양 문물들을 다 경험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죠. 따뜻한 옷도 주니까 그걸 입기도 하고 심지어 배가 아팠으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무당들이 와가지고 해줬는데 배가 아픈데 약 하나를 주니까 그냥 설사가 다 멈추는 거예요. 열병이 났는데 아스피린 같은 거 주니까 그냥 열병도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야, 저 새가 올 때마다 좋은 것이 오는구나. 야, 저 새가 항상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영락없이 그 새가 올 때마다 그 비행기가 올 때마다 이 입구에서부터 좋은 화물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 심취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도 폐쇄가 되고 그리고 관제탑도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서부터 그 큰 새 비행기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빨리 그 비행기가 와서 그 화물들을 좀 우리한테 좀 나눠주면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아픈 것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어떡하나라고 고민하다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 활주로가 없어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활주로를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마을에다가. 그리고 모양은 울퉁불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주로의 모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나무로 된 그 관제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제사를 지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비행기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카고 컬트예요. 무슨 말이냐?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마치 뭔가 그 자신들의 정성,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언젠간 비행기가 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카고 컬트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누구를 도와줬으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습관적으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없고 뭔가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오늘날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어떤 집회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막 도와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카고 컬트입니다. 절대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서부터 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르는 것들을 섬기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지난번에 실제로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잘 모를 때는 컴퓨터가 막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풍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지만 뜯어보니까 먼지가 가득 쌓인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가득 쌓여가지고 선풍기를 막 날리면서 그걸 막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켰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먼지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꼽으면 간혹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부품 하나가 접합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접합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 먼지를 털었을 때 먼지를 털다 보니까 이게 잘못 털던 그 중에 이걸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게 접합 안 됐던 게 이게 접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거였죠.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잘 접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접합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청소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만 하는 거죠. 우리 한때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차가 중간에 잘 안 움직이면은 발로 뻥뻥 차죠. 그러면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접합되는 부분이 아마 맞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거는, 이 국산 거는 일단은 때려야 말을 들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일종의 카고 컬트 같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것에 하되 중요한 건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어떠한 일정한 그런 부분이 마치 이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원인과 결론은 내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함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게 진실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서 눈의 것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그건 중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진정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결국 끝까지 모든 것을 잡고 달려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고 컬트?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에 노력하면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주민들의 마음과 똑같은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이미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순종과 반응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가능할 수 있을 때도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대부분 내가 노력하는 중에 인간은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의 욕심으로 더 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자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아는 분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헌신을 할게요. 목사님 제가 잘 되면 헌신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잘 됐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헌신할 줄 알았는데 헌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그 돈 벌어서 뭘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돈이 없대요. 헌신할 돈이 없대요.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을 또 어떻게 하다가 팔았어요.
근데 헌신을 안 해요. 그래서 왜 헌신을 안 하나?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더 큰 집을 샀어요. 그 돈을 더 모아가진 것. 그래서 돈이 없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집을 통해서 뭔가 대출을 했어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헌신하려나 보다 했는데 헌신할 게 없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했대요.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 번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려나 했는데 웬걸요. 또 다른 집 하나를 더 샀어요. 제가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잘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섬길게요 할 때 그 잘 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섬기는 건 만몬입니다. 곧 물질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볼게요 라고 하는 것마다 내가 애쓴 거니까 내가 노력한 거니까 아까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투자한 만큼 아까움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열심히 했어. 그거는 아까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펑펑 써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또라든지 이런 거 당첨된 사람들 금방 날려버려요 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몇십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내가 투자하고 열심히 애써가지고 번 것은 쉽게 잘 나가질 않아요. 그게 사람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좀 그런 식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믿음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스스로가 좀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나를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는 내 노력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뭐죠? 물질 아닌가요? 물질, 재물 같은 경우. 여러분, 구약에서요, 수많은 우상들이 나와요. 그렇죠? 신약에서도 다양한 우상들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섬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무슨 신, 바알신, 아세라신, 밀곰이라든지 몰록이라든지 다양한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애굽의 그 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또한 그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시대의 그 지역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짜니까. 그것들은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걸 주님은 이미 아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해가지고 말한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우상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결국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의 재산 다 팔고 그거 다 나눠준 다음에 너 나를 쫓으라 라고 할 때 그 젊은 친구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재물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오늘날 가장 내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서에도 한 3번 정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저는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그리고 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렇게 나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어요. 뭐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돈을 사랑.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생명이시고 살아계셔요. 사람도 살아있어요. 생명이요. 근데 돈은 살아있지 않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게 신인 거예요. 그걸 맘몬이라고 합니다. 배금주의, 맘모니즘.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돈이 가장 큰 내 삶의 영향력으로 다가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환경적 요소,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요소가 이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다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잡는 믿음이 아니라 당장 내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니죠. 그냥 맹신하는 거죠.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를 이 간증으로 꼭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아이들까지 다 씻겨가지고 무조건 빨리 다 이 자리로 와 해서 앉아서 그거를 다 봤어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들으십시오. 오늘 가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그 간증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은혜가 되는 간증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현승원 대표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큰 이제 기업의 이제 대표예요.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거죠. 교육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가 원래 꿈이 뭐였냐면은 목사가 되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 목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제 DTS 코스라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거를 받으시면서 선교에 눈을 뜨신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을 지원해야겠다 그러면서 1명, 2명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10명까지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그 10명이라니까 그냥 10명이 아니라 10가정을 지원을 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벌이가 아주 대단한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때가 되면 항상 가족 수련회라는 걸 한대요. 그럼 가족 수련회라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이제 이름하고 이런 상황들을 다 분류해 놓고 그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계속 지원할 거냐, 또 어떤 사람을 지원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다 확인을 하는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어떠한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승원 대표님이 대학교에 갔을 때에는 약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20가정의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잘 가르치고 하니까 또 유명해져서 가회만으로 한 달에 700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700 번 것 중에서 또 상당수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나중에 되어서는 선교사님 가정을 무려 30가정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어떤 그런 분이 됐습니다. 고민도 많았겠죠.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그 중에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가회를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CEO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만 명 넘는 회원들이 생기고 1년에 직원들에게 지금 주는 급여만 21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형원이가 그걸 보고 있다 그래요. 아빠, 웬만하면 사람들 다 고난당하고 힘들게 하다가 다 이렇게 잘 되어지는데 저분은 고난도 없고 힘든 것도 없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간증들을 보면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가 어렵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빵 터져가지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현승원 대표는 특별하게 뭔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막 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했는데, 실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진행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정한 위치를 두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어떤 환난을 주세요. 근데 애초에 그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구태여 환난이나 고난을 줘서 그걸 깨우치게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연단되어지고 시험 당하고 확증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좀 기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가장 잘할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도 대가 어느 정도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육 쪽에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월드비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학교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만들려면 5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5억은 둘째 치고 일단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주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월드비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대표님 서원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기다 계약을 하자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교육기관 학교들을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에 세워주겠다고.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학교를 세우고 교육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전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해서 몇 나라에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수는 100개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세우는데 5억이요. 100개면은 얼마입니까? 500억이요, 500억. 500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야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뜬금없이 아버지가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그거 회사에서 하는 거지? 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현승은 대표가 하는 소리가 아니요 이거 제가 할 건데요. 아버지가 몇 초가 말을 안 하더래요. 묵묵하게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이 버는 상당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써요. 그래서 가끔씩 누가 물어본대요. 그거 아깝지 않냐? 그거 힘들지 않냐? 손 떨리지 않냐?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도 처음에는 흔들릴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가족이 11조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작 10만 원 정도 11조를 드리고 20만 원 드리고 3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점점 액수가 많아서 11조 양이 커지니까 내가 자꾸 이걸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가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10분의 2조를 드리자 그러고 10분의 2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욕심이 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신의 것 하나도 없었는데 알량하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손이 떨리는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10분의 2조를 그냥 드려버리자 하나님께. 그건 결단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되온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사용 못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버는 돈 중 상당수를 기부하고 교육 사업에 쓰느라고 자기가 또 돈 번 이런 모든 것들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 버는 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까. 자기가 영어를 잘 가르치고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유명한 그런 강사도 되고 했지만 정작 자기 회원들, 학생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예 킨텍스 같은 데를 하나 빌린 거예요. 그리고 입시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초대한 거예요. 영상에서 만났던.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있는데 뭐 1강, 2강 같은 건데 1강은 이제 대학생활 어떻게 하는지 2강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세워주셨다. 너희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신 분이다. 이런 얘기들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댓글로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어떤 친구는 내가 5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직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직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둘째치고 당장에 우리 부모들 어떻습니까?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나름대로 또 있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근데 여전히 만몬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그 인생보다는 내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내 노력의 모든 것이 나에게 귀결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 약한 게 아닙니다. 단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고 있는, 겸하여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 목회자 가정도 상당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날 예배 우리 아이들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예원이까지 다 불러서 앉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회개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아빠가 목회 초기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정말 남들 햄버거 먹고 할 때 너희들한테 어쩌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도 맥도날드 그런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손을 벌벌벌 떨던 그때 있었는데 그 어렸던 시절에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정말 축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제 서게 하려고 애쓰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이제 일을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임금들이 생기고 이제 돈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싫고 더 벌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내 모습이 있었는데 아빠가 오늘 회개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더 돈 버는 데가 아니라 더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자. 목사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컴패션 말 그대로 이제 고아들에게 또는 이제 가난한 어린 외국 친구들을 한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 알아보자.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하자. 우리 교회에서 못한다면 우리 가정이 물질이 생기는 대로 그걸 한번 좀 헌신해 보자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직업이 너희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게 너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게 너희의 목적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교인 숫자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자. 직업은 그것을 위한 도구이고 돈도 그것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도 우리 사모도 같이 회개하고 우리 정말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한번 나아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해외 선교도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해외 선교요? 목사님 솔직히 해외 선교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도 힘든 사람 정말 많아요. 그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구태여 해외 선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만약 그분이 하시는 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자국민이 아닌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겁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와서 자주 했던 이야기가 조국에서 자신들의 그 본국에서 돌아와라. 그래서 어렵게 거기서 선교하지 말고 자기 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나 목회는 효율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요. 사역은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언제 가능해집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사역에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도전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봐야 되는 것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 그것을 놓고 이 시간에 주님 뜨겁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 그냥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한 인생 살아가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두가 되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주님 주신 약속 믿으면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풀려지는 그때에 주님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스로를 제한하고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아닌지요.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것에 매여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들
나를 먼저 채워야겠습니다. 내 것 먼저 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채워지면 하나님 것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고 잊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여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으로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 믿음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우리 믿음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요. 찬송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하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이는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이 정말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특별히 또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의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알량한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11조로, 어떤 이들은 감사헌금으로, 어떤 이들은 다양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 데에 애쓰길 원합니다. 주여, 더 많은 이들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부족한 연약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습니까? 환경의 요소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진정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병에서부터 가벼운 감기 이르기까지 다 치료함 받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은혜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높이며 또한 이러한 모든 질병에서부터 주님 보호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당한 그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면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절 마디마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으로 고물러 갈지어다. 성령이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애씀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확하게 주님 계획하신 것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의지를 다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선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믿음이 보이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예배의 길을 원하는 이것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든 수도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